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가 무엇으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에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본인이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독불 장군같이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양육해서 된 게 아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뭘 많이 깨달아서 바울이 또 많이 가르쳐서 믿음에 굳게 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믿음에 굳게 서고 또 어려운 역경 가운데 이겨감을 보게 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까? 하는 것이 진정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을 봐요. 한센병의 권위자인 미국의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20년 동안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미국에서 30년을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50년을 나병 환자만 관계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 마을을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친 몸으로 런던에 돌아와 호텔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양발을 뻗는데 자기 양발 뻗는 그 뒤꿈치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한센병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감각이 없는 것이 무슨 병인지 알거든요. 옆에 보니까 이렇게 뾰족한 송곳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뒤꿈치를 한번 찔러봤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또 깊숙이 찔러봅니다. 피가 줄 나오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나도 나병 환자가 됐구나.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는 격리시켰잖아요. 가족에게 격리되고 친구와 격리되고 자기 직장과 격리되고 자기 모든 삶에서 자기도 의사이지만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한센병을 치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그날 뭐 끔뻑끔뻑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 옆에 있는 송곳으로 또 뒤꿈치를 딱 찌르는데 하면서 뒤로 떨어졌어요. 왜? 진짜 아픈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더 아픈 거예요. 아하, 나병에 안 걸렸구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픈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핸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 곡의 작사를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4장까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곡을 만들게 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핸델이 원래 첫 번째 작곡은 쫄짝 망했어요. 악평도 그런 악평이 없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제 나는 다 망했다. 나는 인기도 다 없고 나 다 망했다. 그래. 근데 그의 친구가 찾아왔어요. 독실한 크리스찬이. 친구여,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좋은 가사를 쓴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작곡을 하고 나는 거기다가 곡을 붙일 때니까 이 곡을 한번 봐라. 그 작사를 한번 봐라. 그리고 주는데 보니까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곡을 하나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곡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친구는 갔습니다. 자세히 이제 그 곡에 붙여일 그 작사를, 그 시를 한번 읽어보는데 전부 성경인데 1절에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배고픈 줄도 모르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 곡을 한 달도 아니고 3주 만에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큰 체험을 했답니다. 그 곡에서 생생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고 핸델은 고백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절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어려운 환경도 올 수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환경에서 또 육신의 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많이 오지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는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핸델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성도는 이 같은 체험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이 7절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는다. 자,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모든 궁핍과 혼란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위로합니까?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무엇이요? 믿음이. 내가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거기에 선다면, 거기에 뿌리를 박는다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 위로가 있고 큰 체험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위로를 받는다, 받아노라는 말은 원문을 곁에서 부르다 이 말이거든요. 옆에서 자꾸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옆에 계시는 분, 상담사, 가장 가까이 계신 친구, 그 말이거든요. 육신의 친구는요, 속을 다 내보내주면 안 돼요. 요즘은요, 큰일 납니다. 그만.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짜 친구예요. 우리 친구.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가장 옆에 계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과 궁핍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하잖아요. 내가 위로를 받는다 하잖아요. 위로를 받는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사 어디에서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에요. 환난만 보지 마시고 나를 그 환난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니까요. 이 성도예요. 예. 야곱이 집안이 망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야곱은 집안이 망한다고 아들들 불러놓고 난리를 치고 난리 났어요. 우리 이제 쫄짝 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나도 위로받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정신을 입하게 가지고요. 기도하러 다니면서도 수도 없는 은사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체험하게 하나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수도 없는 은사가 난잡하고 일어날 때 잘 구별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체험시켜줬어요. 수도 없는 체험을 했어요. 별 체험을 다 해봤어요. 기도하는데 왜 손에 전기가 옵니까? 예? 찌릿찌릿해. 한 사람 이렇게 짚으면 죽을 것 같아 그 사람. 별 체험을 다 해봤어요. 글자 하나가 상같이 막 그런 것도 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수도 없는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체험하시고 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을 모셨는데 내 힘으로 산다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난이 옵니까? 환난이 옵니까? 궁핍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럼 뭐가 따라왔어요? 하나님 위로가 따라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살려고 해보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안 사니까 문제라.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 본인이 살겠대. 이제는 죽을 것 같은 힘듦에서 벗어났다고 말씀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는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요. 수도 없는 이단이 침투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선 것을 들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이제는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들 때로는 믿음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참 하나님은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해요.
거기에 내가 눈만 뜨고 자꾸 내가 하려고 자꾸 하니까 거기에 수도 없는 알력이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내가 하는 부분만큼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 이게 맞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거든. 그것마저 내가 안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난리를 치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맡기고 보니까 그들이 믿음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겠대. 믿음에 굳게 섰다. 하나님이 세웠지요. 오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3년 전에 찬양이 은혜라 찬양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고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내보세요.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허물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나가면 저를 목사라고 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내가 오늘 또 굳게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우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 쌓여야 마땅한데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해야 되는데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 거기 인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믿거든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놓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면 안 망해요. 믿습니까? 이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성도예요, 성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이제는 살리려 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고, 여기에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는 살았다 말이야. 나는 살았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인도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넘치는 기쁨 속에 감사하는 것을 봐요. 영성이 넘치는 기쁨에 대해서 쓴 내 영혼의 싼 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싼 편. 이 사람은 어릴 때에 아주 내성적이고 우울한 삶을 살다가 정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하루하루가 절망입니다.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현듯 자기 머리에 스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한 90일 동안만 내가 한번 작정하고 무조건 기뻐해보자. 어떤 일이라도 기뻐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기뻐합니다. 생각도 바꿉니다. 행동도 바꿉니다. 90일 동안만.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자기에게는 웃음이 생기고요. 진짜 기쁨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끊지 못하고 자기 생애가 절망적으로 했던 그가 깨끗이 치료를 받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 나중에 간증을 하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한번 순종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기쁨이 생겨서 그 절망적이고 우울했던 자기가, 술 없이 살 수 없던 자기가 깨끗이 나았다고 이 간증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제가 그 대학에서 그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한번 배워봤어요. 노인대학 갈 때 제가 강의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자기 충족 예언입니다. 심리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목표를 정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자기를 향해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여명, 나 너 사랑해. 너 잘 될 거야. 너 잘생겼어. 너 건강해.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네 달이 가면 점점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이 자기 충족 예언이라는 학문입니다. 심리학의 유명한 학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세상 학문도 그렇는데,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을 던져놓고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기쁨으로 살지 못하겠어요?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 그 바울이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겠다. 그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 계신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진 그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가를 즐기고요, 취미 활동 하잖아요. 거기서 함께 기쁘고 뛰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런 기쁨, 여러분, 하나님 신 기쁨은 그런 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기쁨이 근원적인 기쁨.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쁨이에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러거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무엇을 줍니까? 천국을 주잖아요.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기쁨이거든요. 희락의 정원이거든요. 낙원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자꾸 그렇게 돼 가야 돼요. 왜 그렇게 못 되는가? 자꾸 비교하고 사니까 그래요.
주님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을 주로 받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주는 것은 주님이 주는 게 뭐예요? 천국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갖고 오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되네. 전부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왜 무엇이 잘 됐습니까? 잘 된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으로 자꾸 우리 인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셔야 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세상적인 모임 가면 여러분 얼마나 웃고 떨고 난리를 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왔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거든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왜요? 성도만이 가지신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이 기뻐하니 하는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아도취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내가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뭐요? 천국을 주신다는 천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주신 천국을. 한 라디오 방송에 이제 그 청년들을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프로그램에 아들이 아버지께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무작위로 이제 전화합니다. 무작정 전화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말하는 말에 어떻게 대답할까 하는 그 반응이 관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청년들이 아버지께 전화합니다. 따르릉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야, 옆에 너 엄마 바꿔줄게 하고 전화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또 그러니까 아버지 아니 아버지께 내가 얘기하려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 술 먹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술 먹었냐? 아니요, 나 술 안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너 돈 필요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예요. 한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우주를 주고도 하나님 아들과 비교할 수 있나요? 독생자잖아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주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해요? 왜 감사가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던 우리가 똑같은 다 복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안에 우리가 금단교회라는 공동체 이룰 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여기에 바울이 눈을 뜬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까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만드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주시면 내가 감사하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내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자녀를 주신 걸 감사하고 내 부모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건 무슨 조건 달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 우리만이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에게 교육을 받는 어떤 청년이 질문했어요.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김용기 장로가 그 밭 논두렁을 가만히 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적인 행복은 없어. 그렇지만 나는 감사해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행복은 나는 가질 필요도 없지만 나는 나에게 넘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산다고. 나는 감사만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셔야 돼요. 어려움 속에 역경, 시험, 풍파 다 와도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 하나님 위로가 따라온다니까요. 이걸 못 봐서 문제라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있습니까? 몰라서 가만히 있지요. 진짜 알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세요.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하세요. 예. 믿음 없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오래 가지 않아요. 반드시 그 자리로 하나님 갖다 놓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갖다 놓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심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감사절에 꼭 감사를 회복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천국